7일이던가요? MBC PD수첩에서 다락방의 타락한 목회자들이라는 프로그램을 방영했습니다. 류광수 다락방 교단의 타락한 목회자들의 실상에 대해서 PD수첩에 나왔어요. 마치 우리가 베드로후서 말씀을 요즘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 거짓 교사들, 거짓 선지자들을 주의하라, 가짜를 주의하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저는 그 내용을 딱 보면서 야, 하나님 말씀 그대로네. 하나님 말씀 그대로 그 가짜들이 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주되심을 부인해요. 그 다음에 호색을 탐해요. 호색. 목사라고 하는 사람들이요, 술파를 버려놓고 버젓이 술을 마시고 있어요. 그리고 2차, 3차를 가. 여기 여자분들 죄송합니다. 여자들을 그 접대부들 있잖아요. 접대부들을 불러가지고 같이 놀아. 호색을 탐한다 했는데 그대로예요. 그대로. 또 거짓된 자는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탐심으로 지어낸 말로 이익을 취하잖아요. 거짓말로 이득을 취하는 사람들. 그래서 거기 그 류광수라는 그분이 목사래요. 저는 그 사람은 목사라고 보지 않는데 시계를 찾는데 1억짜리를 차고 있어. 1억짜리. 와. 그 다음에 지난주에는 거짓된 자의 특징이 뭐라고 했습니까? 범죄한 천사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자리를 자꾸 이탈하는 거야. 무슨 자리? 사명의 자리,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 그것을요 자꾸 이탈하는 거야. 천사를 하나님이 하나님을 높이고 찬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하나님을 수종드는 존재로 만드셨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를요 이탈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바로 거짓된 자의 특징이다, 가짜의 특징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 거짓된 자들, 가짜의 특징은요, 삶의 열매가 없는 거예요. 예수 믿었으면 예수 믿은 자답게 거룩한 삶이 있어야 되는데 그 구원에 합당한 삶의 열매가 없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 다락방의 유광수라는 하는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이 뭐냐고, 복음이.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야? 다 용서해 주는 거 아니냐고. 그렇게 이야기해요. 여러분, 그거 속으면 안 돼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요, 과거와 똑같이 살 수가 없어요. 분명히 달라지게 돼 있어요. 근데 거짓된 자들은요, 가짜들은 삶의 열매가 없어요. 제 이야기가 아니라 성경에 열매로 알리라고 그랬어요. 열매로. 나쁜 나무는요, 나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기는커녕 싸움도 안 해요. 하지 않아요. 영적 전쟁도 하지 않아요. 선한 싸움을 싸우기는커녕 예수 십자가의 죽으심을 헛되이 하고요, 세상에 물들어서 도덕적 윤리적으로 타락한 그런 사람들이 무슨 성도고 신자입니까? 무슨 목사입니까? 부패한 사람들인 거죠. 자, 오늘 그런 맥락 속에서 베드로후서가 계속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가짜를 주의해라. 너희들이 진짜가 돼야 된다. 참 성도가 돼야 된다. 이 메시지를 하고 싶으셔서 계속 말씀하고 있는 건데, 오늘 5절 말씀을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5절은 여러분 잘 아시는 노아 스토리입니다. 노아 스토리. 노아는요, 교회를 다니지 않은 사람들도 다 알 정도로 많이 알고 있어요. 몇 년 전에 노아 영화가 나온 거 아십니까? 저는 그 영화 보면서 성경을 이렇게 엉터리로 해석해서 만들었네.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물론 괜찮아요. 영화니까 얼마든지 개연성 있게 만드는 거 괜찮은데 성경과는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성경과는 많이 달랐어요. 물론 일치된 부분도 있지만 많은 부분이 달라요. 여러분이 한번 집에 돌아가셔서 몇 년 전에 개봉한 노아라는 영화 한번 봐보십시오. 재밌기는 해요. 자, 노아는 누구냐면, 여러분 노아를 누구라고 생각하십니까? 어떤 사람이죠?
노아 딱 하면 뭐가 생각나십니까? 방주 만든 사람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합니다. 그런데요, 5절 상반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5절 상반절, 예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랬어요. 방주 이야기보다는 노아는 뭐한 사람이라고 말합니까?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였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는 노아 하면 방주만 딱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방주보다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가 핵심이에요. 노아가 어떤 사람이었다는 겁니까? 전도자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설교자였다는 거예요. 노아가 하나님의 메신저였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익히 알고 있었던 노아는 방주 만드는 사람으로만 주로 알고 있었지, 노아가 전도자였다는 것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노아가요, 최초의 설교자요, 최초의 전도자였습니다. 노아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산 위에 방주를 지었던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데 그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들어가서 오직 의를 전파하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사람들 사이에서 외쳤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산 위에서 사람들과 떨어져서 격리되어서 고립되어서 방주만 만든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들어가서 하나님의 뜻을 외쳤던 사람이 바로 노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노아가 외쳤던 내용이 뭡니까? 노아가 전파한 것이 그는 뭘까요? 노아가 뭘 전파했습니까? 그는 오직 의를 전파했다고 오늘 본문 5절에 나오죠. 오직 의를 전파했어요. 노아가 전파한 그러면 의가 뭘까요?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 뭘까요,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는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겁니다.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노아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관계를,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외치고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의라는 단어 앞에 오직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어요. 오직 그것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들으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그래, 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구만. 그런데 사실은요, 우리 각자도 무엇인가를 전파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걸 아십니까? 우리 각자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계속 설교하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 아십니까? 설교는 목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도 다 삶 속에서 설교하고 있어요. 여러분도요, 삶 속에서 다 전도하고 있어요. 분명히 무언가를 전도하고 있고요, 무언가를 여러분의 삶으로, 여러분의 입술로 설교하고 있어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인터넷으로 전도사 이렇게 한번 검색을 해봤어요. 전도사. 그러니까 무슨 전도사가 진짜 많더라고요. 무슨 건강 전도사, 김치 전도사, 커피 전도사, 한류 전도사. 어떤 분은요, 드라마에 푹 빠져가지고 드라마 전도사가 있어요. 드라마를요, 많은 사람들에게 홍보해요. 이 드라마 너무 재밌다고 꼭 봐보라고. 어떤 사람은 영화 전도사가 있어요. 이 영화 너무 재밌으니까 꼭 봐보라고. 예? 여러분도 다 전도사인 거 아시죠? 어떤 분은요, 건강식품 전도사가 있어요. 이거 꼭 먹어보라고. 내가 먹었더니 내 몸이 막 좋아졌다고. 건강식품 전도사가 있어요. 우리 교회도 보니까요, 최근에 전도사님들이 많이 생겼어요. 어떤 전도사님들이 생긴 줄 아세요? 한의원 전도사님들. 한의원 전도사님들이 그렇게 많더라고요. 너는 깻잎과다, 너는 무과다, 너는 상추과다 하면서 체질을 분류해서 이 한의원 꼭 가면 침을 놔주는데 효과가 있어. 여러분 괜찮습니다. 한의원도 잘 다니셔야 돼. 하나님의 일반 은총도 잘 누리셔야 돼요. 병원도 잘 다니셔야 돼. 그러니까 한의원 전도를 잘 하시는 분도 있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자신의 정치적 견해와 이념, 이데올로기를요 막 전도하시는 분이 있어요. 응? 교회 안에도 이런 이념을 따라야 된다고, 이런 이데올로기를 따라야 된다고, 자신의 정치적 견해를요 막 전도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어디서 주워들은 이야기들은 있는 거죠. 요즘에는요, 유튜브에 들어가면요, 별것이 다 있어요. 어떤 유튜브는요, 조회수가 막 100만이 넘어요. 100만이. 수십만, 수백만에 달하는 유튜브 방송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유튜브 방송 꼭 들어보라고. 재밌다고. 이 정도는 들어봐야지 우리가 좀
세상을 보는 눈이 넓어진다고 하면서 막 유튜브 방송 전도사님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요즘 무엇을 전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소망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노아처럼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전파할 수 있고 외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아멘. 노아처럼요 의를 전파하는 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입술은 정말 뭘 전하고 있냐는 거예요. 분명히 우리의 삶으로 뭔가를 전하고 있고요. 뭔가를 설교하고 있어요. 설교자만, 목사만 설교한 게 아니라 왜 노아는 그가 살던 시대에 그토록 오직 의를 전파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수고했을까요? 노아 살던 시대는 어떤 시대였을까요? 창세기 6장 11절 13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네, 여기 보면요 부패했다는 표현이 3번이나 나와요. 그리고요 포악하다는 표현이 2번이나 반복해서 강조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패, 포악, 불법, 폭력이라는 단어를 히브리 말로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로요 하마스라고 합니다. 하마스.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예? 요즘 뉴스에 하마스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예. 그 단어를 하마스라고 해요. 팔레스타인 무장 테러 집단을 하마스라고 하지 않습니까? 반이스라엘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노아 시대는 어떤 시대였는가? 하마스 시대였다는 거예요. 불법과 폭력과 폭압과 부패가 가득한 그런 시대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참다 이제 너희들은 안 되겠구나. 다 싹 쓸어야 되겠다. 홍수 시판을 예언하셨어요. 이렇게 불의하고 부패한 시대에 노아가 전하는 것이 뭐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고 설교했다는 거예요. 그 시대에 가장 필요한 메시지를 전한 것이죠. 그 시대에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도 아이고 잘 살고 있어요. 사탕 발림하는 소리나 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는데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지금 회개하지 않으면 때가 늦어요. 이런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증거해드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에 무엇을 전해야 될까요? 이 시대에 꼭 필요한 메시지를 전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메시지를 듣게 해야 합니다. 사람들이 싫어해도요. 반응이 좋지 않아도요. 그 길이 외로운 길이고 힘든 길이죠.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요. 용기가 필요합니다. 온 세상이 불의하고 부패하고 정말 오합지졸인데 의로움을 전한다는 것은요. 어려운 일이에요. 요즘은 교회 강단에서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라고 하는 분들에게도 설교할 때 의에 대해서 회개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면요. 반응 안 좋아요. 다 알아요. 반응 안 좋은지. 아니 우리 귀에 듣기 안 좋잖아요. 거북스럽잖아요. 힘들잖아요. 반응 안 좋은지 다 압니다. 또 잔소리한다고 생각하고요. 또 골치 아픈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회개하기는커녕요. 설교자 메신저를 공격합니다. 이런 시대예요. 지금 시대가. 그러니 노아 당시에는요. 오직 의에 대해서 설교하고 외치고 전도한다는 것이 쉬웠겠어요? 엄청나게 어려웠습니다. 진짜 용기가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노아는 어떤 사람인가? 진짜 용기 있는 사람이에요. 진짜 속이 강직한 사람이에요. 외쳐야 될 것은 확실하게 외치는 사람이에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노아에 대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자, 노아는요. 하나님을 경외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세상을 정죄했어요. 세상을 정죄했다. 여기 정죄했다는 것은 세상을 꾸짖고 세상에 잘못 돌아가는 것을 모든 것들을 비판하고 훈계했다는 뜻입니다. 불의가 가득한 세상에서 폭력과 불법과 불의가 가득한 포악이 가득한 세상에서 어떻게 여러분 이렇게 용기를 내어서 세상을 꾸짖고 훈계할 수가 있을까요? 그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이에요. 세상을 두려워한 사람은요 절대 이렇게 못 살아요. 세상 눈치나 보지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도 사람들이요 막 나가요.
엄청 막 나가요. 동성애를요, 용인하고 옹호해야 그 사람이 쿨한 사람이라고. 그 사람이 의식 있는 깨어있는 사람인 것처럼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동성애를 반대하면요, 어이구, 저 답답해가지고 고리타분한, 전근대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해요. 근데 우리는 모든 기준이 성경입니다. 성경에서 뭐라고, 하나님의 말씀에 뭐라고 말하는지가 우리의 기준이에요. 이런 분위기가요, 학계나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팽배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분명 죄라고 말하는 것은요, 큰 용기가 필요해요. 아무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노아는 그러면 이런 용기가 여러분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것을 성경은 히브리서 11장은 뭐라고 말하냐? 믿음이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참된 믿음에서 이런 용기가 나왔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믿음에서 노아가 이런 용기가 있는 모습을 보인 것이죠. 자, 그런데 노아가 의에 대하여 외치고 설교하고 정도하는데 정작 자기 삶이 불의했다면 그의 메시지가 힘이 있었을까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요,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너나 잘하세요. 당신이나 잘하세요. 이렇게 하면서 실망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한 대로 안 살기 때문이에요. 말한 대로.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렇게 강요하면서 자기는 그렇게 안 살아. 그것이 문제 아닙니까? 근데 다윗을 우리가 수요일날 보고 있는데 다윗은요, 사울왕의 옷자락만 살짝 베었는데도 그것 때문에 괴로워했대요. 뭐 조금 잘못하면요, 그것을 놓고 하나님 앞에서 괴로워하는 사람. 근데 오늘날 우리는요, 아이고, 뭐 이것쯤이야 뭐. 다른 사람들 다 아는데 뭐. 막 어겨도요, 감각이 묻어져 있어. 영적 감각이 묻어져 있어서 죄에 대해서 예민하지 않아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 죄를 싫어하시는지를 잘 우리가 묻어져 가지고 모르는 거예요. 말한 대로 살지 않은데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당연히 힘이 없는 거죠. 힘이 없는 이유는 다른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자신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기 때문에 힘이 없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7절에 노아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무슨 뜻인가? 의인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의롭게 살면서 의로움을 외친 사람이었다는 뜻이죠. 의롭게 살라고 외치기만 하지 자기가 의롭게 안 살면 이 메시지가 무슨 힘이 있겠냐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천국을 사모한다고 하면서 이 세상에서 수단 방법 가리지 않고 오직 성공을 위하여서 살아간다면 이미 의로움과는요, 거리가 먼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출세하고 성공하고 부자되고 하는 데에 목적을 두고 살아간다면요, 그 사람은요, 의로움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죠. 만약 노아가 그 당시에 회개를 외치고 의로운 삶을 살아야 된다고 막 외치면서 뒤에서는요, 술 마시고 도박하고 엉뚱한 것에 빠져 살았다면요, 그의 메시지가 힘이 있겠습니까? 노아가 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말씀은 말과 행동이 일치했다는 거예요. 말과 행동.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우리도 말 따로 행동 따로가 아닌 말과 행동이 일치된 삶을 살아가시는 거룩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믿음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신앙과 생활이 일치해야 돼요. 그 간격을 계속해서 좁혀가야 돼요. 또한 노아는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오늘 본문을 노아와 그의 7가족이 모두 홍수 심판 때 보존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받았습니다. 한마디로 노아는요, 가족 구원에 성공한 전도자였다라는 말씀입니다. 노아는 세상 사람들에게 오직 의를 전파한 전도자였습니다. 설교자였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사람을 구해내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노아는 성공한 전도자가 분명합니다. 왜요? 자기 가족을요, 모두 방주 안으로 들어가게 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수천 명, 수만 명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정작 내 가족이 구원을 받지 못하면요, 그 사람 과연 성공한 전도자일까요? 성공한 설교자일까요? 만약 제가 수천 명, 수만 명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 한들 우리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고 우리 가족 중에 누군가 예수를 안 믿는다면요, 저는 정말 괴로울 것 같아요. 노아는 정말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들었습니다. 어떤 학자들은 120년 동안 만들었다.
하는 분도 있고 그거보다는 더 짧지만 아무튼 오랜 시간 동안 방주를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학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 배를 만들면서도 노아는 항상 외쳤다는 거예요. 항상 외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날이 다가오고 홍수가 임한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그는 외쳤어요. 오직 그의 가족들만 노아의 메시지를 듣고 따랐죠. 그런데 어느 날 노아가 외쳤던 말씀대로 홍수 심판이 일어났어요.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때의 상황을요 아주 흥미롭게 말씀하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이거 미처 이전에는 깨닫지 못했는데 이런 말씀이 있네 하고 눈이 번쩍였어요. 자, 창세기 7장 16절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시작. 들어간 것들은 모든 것의 암수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잘 보세요. 이 말씀을 깊이 한번 여러분 생각하고 묵상해 보세요.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셨다고 기록하고 있고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죠? 제가 엉뚱한 소리 하고 있는 거 아니죠? 성경대로 말씀하고 있죠. 노아가요 끝까지 방주 안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다른 짐승들과 가족들은요 다 들어갔어요. 그런데 노아는요 안 들어가고 있어요. 자기 의지로 들어가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노아는요 자기 손으로 문을 닫은 게 아니에요. 보니까 여호와께서 문을 닫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왜 노아는 이렇게 행동하는 것일까요? 왜 노아가 자기 발로 자기 의지로 방주 안으로 안 들어가고 끝까지 밖에서 서성이고 있었을까요? 왜 자기 손으로 문을 안 닫았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닫으셨을까요? 이게 왜 그러실까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방주의 문을 닫으셨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걸 예전에는 몰랐어요. 설교 준비하면서 알았어요. 왜 노아는 비가 계속 하염없이 내리고 있는데 끝까지 방주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것일까요? 왜 자기 손으로 방주의 문을 닫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끝까지 단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기를 소망했기 때문이에요. 끝까지 기다린 거예요. 한 사람이라도 이 방주에 더 타기를 위해서. 그토록 사력을 다해서 회개를 외치고 하나님의 심판을 벗어나도록 오직 의를 전파했는데 이제라도 단 한 사람이라도 이 방주 안으로 들어가서 구원받기를 살아남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바란 것이죠. 이 애태우는 심정에서 방주 앞에서 서성이고 있는 거예요. 자기 손으로 문 못 닫는 거예요. 한 영혼이라도 더 태우고 싶으니까요. 여러분 이 노아의 심정을 아시겠죠? 성경에 보면 홍수의 심판의 날에 비만 왔던 것이 아닙니다. 비만 왔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비만 왔다고 일반적으로 생각하고 있죠. 성경을 잘 보면서 그러니까 믿어야 되는 거예요. 비만 온 게 아니에요. 창세기 7장 11절을 보니까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 땅에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일까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있었다는 거예요. 엄청난 지각 변동이. 점점 심각한 심판의 상황이 되니까요. 하나님이 노아를 들여보내시고 하나님이 문을 닫게 하셨어요. 영화 노아를 보시면 그때의 상황을 많이 재현해 놨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준비되셨습니까? 네, 큐. 저렇게 땅에서 물이 터져서 올라와요. 기쁨의 샘들이 터져가지고 올라오고. 자, 여러분,
보면서 사람들의 괴성 들으셨죠? 응? 분명한 심판이 있어요. 방주 밖에서 물로 심판받을 때 사람들의 탄식과 그 아비규환의 상황이 상상이 되십니까? 노아가 방주에서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무슨 생각을 했을까요? 야, 우리 식구는 살았네. 좋다, 좋아. 아이고, 우리는 천만다행이다. 우리는 살았어. 좋아. 그랬을까요? 뒤늦게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수많은 사람들이 방주 근처로 몰려들었을 것입니다. 문 열어달라고 외치는 소리, 살려달라고 외치는 소리, 절규하는 비명과 소리가 들렸을 때 노아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아이고, 나는 살았으니까 다행이다. 그랬을까요? 절대 노아가 행복하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면요,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두 다리 뻗고 잠 못 잤을 것 같아요. 노아는 분명 매우 슬펐을 것 같아요. 괴로웠을 거예요. 노아는 내가 더 외쳐야 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을 후회했을 것이 분명합니다. 진짜 홍수 심판이 오니까 제발 내 말 들어야 한다고, 정말 회개해야 한다고 더 간절히 이야기하지 못한 것을요, 안타까워했을 거예요. 왜 내가 그때 한마디라도 더 말하지 못했을까? 놀라운 사실은 홍수 심판 이후에 살아남은 노아가요, 실수한 이야기를 기록해 놓고 있어요. 여러분, 노아가 홍수 심판 이후에 실수한 이야기를 성경에 버젓이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요, 옷을 다 벌러덩 벗은 채 들어 누워있는 모습을 성경이 적나라하게 다 표현하고 있어요. 그런데 왜 성경은 이 장면을 기록해 놓았을까요? 왜요? 보통 일반적으로 노아가 실수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해석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너무 사람의 심리를 모르는 해석이에요. 조금만 더 노아의 마음을 이해한다면, 노아의 심리를 이해한다면 노아는 지금 어떤 상태에 있을까요?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엄청 괴로웠을 거예요. 나만 살아남는다고 그게 좋은 겁니까? 엄청 괴로운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물로 심판을 받아서 죽었습니다. 그 아비규환의 현장을 경험했습니다. 그 사람의 마음이 멀쩡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여러분 일상의 삶 속에서 어떤 충격적인 사건을 딱 경험하면요, 그것이 오래가지 않아요. 그 트라우마가 오래가지 않습니까? 분명히 노아는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겪었을 거예요. PTSD를, 포스트 트라우마 스트레스 디스오더,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를 분명히 경험하지 않았을까요?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었는데 그 충격으로 인해서 너무 괴롭고 슬픈 나머지 노아가 술을 마시고 취해 있던 이 모습을 성경이 그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자기 가족만 구원받으면 행복할까요? 여러분, 왜 노아의 이야기가 중요할까요? 예수님이 노아의 이야기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재림하실 때도 이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마태복음 24장 37절 말씀 보세요.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이 모든 것을 선악간에 심판하시기 위하여서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날도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노아의 때는 어떤 때입니까? 아까 하마스 시대라 했죠. 부패하고 포악하고 불의한 시대라고 했죠. 마태복음 24장 38절부터 39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시작. 홍수가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며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지금도요, 온 세상이 노아의 홍수 심판 직전과 같은 상황 아닙니까? 지금도 강포하고 흉악하고 불의하고 부패로 가득한 하마스 세상입니다. 홍수가 나서 멸하는 그날까지 사람들이 깨닫지 못했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도 바로 이와 같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다고. 이 시대의 사람들의 관심은요, 뭔지 아세요? 먹고 마시는 거예요. 그래서 먹방이 열풍입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방송 1위 한다는 것이 흑백 요리사인가요? 먹방 아니에요, 그거? 오늘 마태복음 24장에 그랬잖아요. 먹고 마시고 이런 데 정신 팔려 있다고.
이 시대에 우리는요, 노아처럼 오직 의를 전파하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불의한 시대에 노아처럼 의를 외쳐야 되고 설교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진정 두려워할 수 있는, 진정 용기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가야 하고, 그렇게 살라고 우리는요, 강조해서 말씀해야 돼요. 상대방이 싫어한다 할지라도 이야기해야 돼요. 내가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부모, 형제, 자녀, 친구가 하나님 앞에서 심판받고 울부짖을 때 괴로워할 수가 있어요. 우리 심히 괴로울 거예요. 그때 분명히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내가 왜 그때 예수님 믿으라고 말하지 못했을까? 왜 내가 한 번 더 권하지 않았을까? 왜 나는 힘줘서 말하지 못했을까? 여러분, 너무 늦기 전에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영혼이 주께로 돌아오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분명히 전도를 해야 할 것입니다. 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알아서 되겠지? 아니요. 하나님은 분명히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영혼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전도가 어떻게 보면 미련한 방법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하신대요. 우리의 입을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14절 말씀 보세요. 읽어봅니다. 시작.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무슨 말입니까? 전파하는 자가 없는데 복음을 들을 수 없고 복음을 듣지 못했으니 어찌 하나님을 믿을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말씀을 마칩니다. 지금은 구원의 문이 열려 있습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심판의 날이 옵니다. 심판의 날이 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일까요? 언제까지나 세상 눈치를 보면 안 됩니다. 이제 노아와 같이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성도로서의 본색을 드러내야 되는 거예요. 성도로서 본색을. 감추지 마세요. 예수 믿는 거. 그게 얼마나 큰 영광이고요. 그게 얼마나 큰 은혜인데요. 왜 그것을 부끄러워하고 감추십니까? 본색을 드러내세요. 본색을 드러내지 않으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다운 삶의 본색을 드러내지 않으니까요, 세상이 썩어가는 거예요. 세상이 부패하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라고 했잖아요. 소금이 세상 속으로 들어가면요, 그 세상이 부패할 수가 없어요. 근데 소금이 맛을 잃어버렸어요. 소금이 본색을 안 드러내요. 그러니까 세상이 썩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 사이를 왔다 갔다 하시면 안 됩니다. 노아처럼 본색을 드러내고 의를 외쳐야 됩니다. 우리가 성도로서 믿음의 본색을 드러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수많은 영혼들을 건져내실 것을 믿습니다. 제가 노아를 묵상하면서 시 한 편을 써봤습니다. 성도라는 시인데요. 한번 띄워줘 보세요. 천천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두가 본색을 숨기려 할 때 본색을 드러내네. 낯설음도 쉽지 않지만 피하지 않고 짊어지네. 바람 앞에 등불처럼 꺼질 듯하나 그 빛은 어둠 속에서 더욱 빛나리라. 하루를 믿어도 본색을 드러내고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어 본때 있게 믿어야 하네. 본때 있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비굴하게 믿지 마세요. 본색을 드러내세요. 성도로서의 본색을 드러내세요. 주님은 여러분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흘려주셨잖아요. 뭐가 부끄럽습니까? 영광인 거죠. 감격인 거죠. 그 구원의 주님을 담대히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